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또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케 하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제게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보고 저하고 저 리디아 선교사 지금 어디 있죠? 예. 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로 초청해 주신 이달기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그 형제에 제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본문 말씀 읽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저는 데르핀스 선교회 한국 지부 대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라 하니까 거창 같지만은 사실은 나홀로 대표입니다. 저하고 리디아 선교사 제한이밖에 없습니다. 아무 스텝도 없고 10몇 년째 원래 따지면 만 10년째 저는 데렉 프린스 목사의 책만 번역하고 감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엑소드 기도 운동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엑소드 기도 운동은 어떤 동력하는 관계입니다. 엑소드 기도 운동도 돕고 저는 지금 6년에서 19년 살다가 2년 반 전에 들어가서 엑소드 문수 선교일도 맡고 데르핀스 선교회 한국 지부일 이분이 책도 번역하고 이분이 가르침을 설교나 강의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이번 연휴를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병인데 데르핀스 목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영국군의 의무병으로 2차 대전에서 징집되었는데 의무병의 자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잠깐 훈련을 거쳐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병 9명이 한 분대를 이루고 한 트럭을 타고 늘 이동하면서 모래 위에 이동하고 모래 위에서 잠을 자고 모래 위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뜨거운 태양하고 밤에는 또 혹심하게 춥고 머리 위에서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병이 걸렸어요. 손과 발이 갈라져서 군화를 못 신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군관들이 데렉 프린스 목사의 피부 병이 뭔지 군관 사람 거칠 때마다 병명이 달라지더니만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만성 섭진이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움 가능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내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이 끝나도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겠죠. 신발도 못 신고. 우울한 기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데렉 프린스는, 군에 입대하면서, 이분이 원래, 대영 제국 전성기에 2차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는데, 1916년에 태어났습니다. 16년이면 대영 제국 전성기입니다. 자기 집안은 대대로 영국의 고급 장교 집안입니다. 빅토리아 여왕한테서 직접 어떤 장교 계급장을 받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 자기 부모가 그 당시에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 주둔한 장교. 그래서 나중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영국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보내지고, 이튼 칼리지, 다 아실 겁니다. 영국의 왕족과 귀족들이 가는 거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영 제국 전성기에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캠브리지 대학 몇백년 역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로 교수, 사실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입대하면서 책을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성경책 한 권을 자기 소지품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못 고쳐주는 이 자기 피부 질환에 혹시 성경책에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요크시에 있는 북아프리카 전선에 파견되기 전에 요크시에 주둔했다는데, 성경책을 창세부터 읽어 나갔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됐다 합니다. 그때 제가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패배시킬, 자기가 이해 못하는 책이 없었는데 성경책 이해가 이해가 안 되더란 겁니다. 이것이 신화인지 전설인지 역사책인지 문학인지. 그런데도 소위 말하는 지적인 오기로 나는 반드시 성경을 내가 전복하겠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교단에 서서 철학교수로서 행세할 수 있지, 군이 있는 철학교수로 행세할 수 있지 않겠는 하는 마음에서 읽어나갔는데, 한 6기쯤 읽고 있을 때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데렉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이튼 칼리지에 다닐 때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지요. 앵글리칸 처치. 의무적으로 매일 하루에 1시간 채플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은 2번, 일주일에 8번 예배 참석했지만은 자기는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튼 칼리지 졸업하자마자 기독교 또는 종교는 내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접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군병원에 무슨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 도서관이 있을 일도 없고, 주변에 목회자라든가 자기가 제자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좀 친교를 나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뒤지고 있다가 어느 날 오늘 아까 읽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을 읽고 번역을 읽고 그때 데렉 프린스 목사 그 시절에는 킹 제임스 버전 혼정역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어를 잠깐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My son, attend to my words. Incline thine ear unto my sayings. Let them not depart from thine eyes. Keep them in the midst of thine heart. For they are life unto those that find them, and health to all their flesh. 이 헌정역 성경이니까 요즘 쓰지 않는 옛날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력의 죄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health to all their flesh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의 온 육체는 우리 육신의 전부를 뜻하니까 피부도 내 육신의 일부지요. 내 육신의 전부, 하나님이 내 육신의 전부의 건강을 약속한다면은 내 몸의 어느 한 부분, 심지어 나의 피부라도 병이 될 여지가 없다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대략은 자기 성경의 여백에 적힌 주석의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건강, 헬스란 말 대신에 약, 메디슨이라고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지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헬스 대신에 메디슨, 약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대력의 온 육신에 medicine to all their flesh, 건강을 가져다 줄 약속을 하고 계셨다 하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생각한 대력은 그 잠언 구절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잠언 4장 20절은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 라이프하고 건강, 헬스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략은 또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란 말씀은 성경을 그냥 읽고만 하는 행위 그 이상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얻는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find입니다. find, 찾는다는 뜻이죠. 그 구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필코 찾아내고 말겠다는 태도를 갖고 성경을 읽는 행위를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때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도 find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1년간) 군 병원에서 받은 모든 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력은 한 가지 순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력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력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복용 지침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약병에 적혀 있지요. 이것은 나의 약병이니, 이것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나의 약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God's Medicine Bottle, 하나님의 약병입니다. 약병에 적혀 있는 복용법,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략은 마침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지침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병에 적힌 지침을 자세히 살펴본 대략은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하라는 것. 두 번째,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내 말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때부터 대략은 하루 3번 식사 후에 성경을 펼쳐놓고 그 위에 머리를 숙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이 약을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하루 3번 먹지요. 식후에 한 30분 후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방식대로 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대략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온 육신에 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합니다.
간단한 기도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한 지 몇 달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깨끗이 나와버렸다. 제가 앞에 생략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결심한 다음에 자기를 치료하는 군의관을 찾아가서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냐고 물었겠죠.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대리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걸로 생각하고 사실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내가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약을 썼답니다. 내가 군의관이 처방하는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뒤따르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노라 하고 서약서를 쓰고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보고 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경이로운 체험을 혼자 하기 너무 아깝다 생각하고 카세트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파키스탄 크리스찬 청년이 우연히 그 테이프를 입수해서 듣고 이 청년은 20년간 만성 습진으로 고생하던 청년이었는데 대략처럼 똑같이 하루 3번 성경을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고 이 청년의 경우에는 며칠 만에 나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고 대략은 이렇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병에 적힌 지침을 그러면은 조금 자세하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내 말에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Attend to my words.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경건한 자세로 귀담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도 복잡하지만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휴대폰 대화를 하다가도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음악을 공부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뜻입니다. 성경적 치유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 또 킹 제임스 버전 험령역 영어를 보면은 I am the Lord that heals th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 히브리어로 옛날 히브리어가 아니고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I am the Lord your doctor가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의사이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꺼이 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 주겠노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입니다. 보다시피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고 했죠.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청종하고입니다. 청종하고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듣는다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listen, listening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들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략은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귀담아 듣고 들으면 listen, listening 이 무슨 뜻인가? 이럴 때 하나님이 대략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무슨 성경 주석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한테 직접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게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있다. 귀가 듣고 들으면 이란 네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양쪽 귀를 모두 기울여 내 말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네 오른쪽 귀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네 왼쪽 귀로 다른 말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두 귀로 각각 다른 말을 듣는다면 네 마음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병에 적힌 첫 번째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치유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얻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고 치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약 한 1년간 군병원에 입원했던 당시에 데려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내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독백을 되풀이하자 데렉의 마음은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이른지은 낙담의 수령, 곧 어둡고 외로운 절망의 골짜기에 점차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이 말씀에서 두 단어가 그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데렉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믿음은 나며, 한글 성경에 믿으면 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faith co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데렉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깨닫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은 내게 온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내게 오는 것이며 믿음은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나는 것인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찬찬히 본 데렉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들음에서 성령을 걷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이 싹 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다가가는가, 양쪽 귀를 다 기울여 경청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텔레비를 본다든가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상태,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인적 상태까지 몰입하는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둘째 지침은 내 귀를 기울이랍니다. Incline thine ear. 사람의 인체 구조상 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귀는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지요.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숙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겸손한 자세와 가르침을 잘 따르는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말씀 앞에 그 태도를 뜻합니다. 병원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 데렉은 치유와 축복과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보았지만 성장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렉의 성장기에 다닌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국교. 기독교란 행복한 삶과는 무관하며 불행하게 살아야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관 때문에 성경에서 치유와 건강, 강건함과 장수, 형통과 풍요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을 읽으면서도 데렉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기독교가 이런 좋은 것을 약속하다니. 데렉의 독백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데렉은 그렇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모습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참 선하심이 담겨있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고개를 가로젓는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야. 하나님은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 살아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독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답할지어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가? 그래서 잠시 몸을 끓이다가 대력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는가? 그 뜻의 대력은 자기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 교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근 30년 섬기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너무나 괴로워해요. 하루속히 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왜냐?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면서 정말 심한 쌍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뜻입니다. 디시플린, 영어로 하면은 데르펜스 목사님 안디시플린데 안티처블이라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애들 매일매일 상대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되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의 현실이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현실이 되고 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대략은 선입관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내 뻣뻣한 목을 굽히라.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한 자세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질병을 치유하지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속한 교파의 교리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길 희망하는 진리,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줄 진리의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기도해서 치유하고 하는 거, 그 옛날 초대교회 예수님 시절에 있던 것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거부하면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적의 시대는 과거지사라고 가르치면은 그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약속해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거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거룩한 신자가 되려면 가난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인 풍요로 축복해서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을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부유해짐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축복해서 그 물질로 교회 성장시키고 전도, 선교 이런 데 그 물질이 쓰이면은 하나님 왕국이 지상에 확장되는 일에 쓰이는 거죠. 그 물질이 없으면 그런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번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앞에 오늘 제가 오면서 와서 봤는데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준 말씀입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이오는
자기 곁을 지나가는 선교사들, 전도하는 사람들, 항상 자기 집에 맞아서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노잣돈을 줘서 떠나보내고 축복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재물로 선교사들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그 행위를 가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들 도와줄 수 없었겠죠. 저에게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옛 편견과 선입관이 고개를 들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말씀이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내 편견과 선입관을 모두 버리고 나와 논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가르치고자 하니 내 고든목을 굽히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얻으려면 바로 이러한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파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편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셋째 지침,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Let them not depart from thine eyes. 본질은 초점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인간의 두 눈은 초점을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영적인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법을 모르면 영적 세계에 대한 영안이 흐려집니다. 영안에 대한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양쪽 눈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가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양쪽 눈으로 각각 다른 방향을 보지 않고 한 가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눈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빛으로 가득 찬 육체에 질병이 깃들 여지는 없습니다. 질병은 어둠의 소산이고 건강한 빛으로부터 오며 빛과 어둠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죄송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비치는 빛의 두 가지 산물은 공의와 치유입니다. 의와 치유는 빛의 산물이고 그 반대는 어둠의 산물인 죄와 질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빛과 의와 건강으로 가득 차리라. 이 모든 것이 성함을 갖는 데 달려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헌정역 성경에 따르면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싱글입니다. 그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한 simple 또는 순수한 신시어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눈이 단순하고 순수하면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생각하거나 불필요하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적혀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셋째 지침은 성경을 대하는 단순한 또는 순수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고 순수한 눈으로 읽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으니 나는 성경이 적혀있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밀년 19년 살다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분열과 혼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유주의 신화. 성경 말씀을 각자 자기 꿈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신학자들, 교수들이. 그것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해 한국의 신학교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옛날에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이화여대, 연세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한국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렉은 피부 질환으로 이집트에 있는 군병원에 입원했던 당시를 이렇게 후합니다. 자기가 라틴어와 헬라어를, 데렉은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미 11살, 12살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시를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아람어 한 10개 정도 언어를 구사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언어를 공부한 철학 교수로서 아마 철학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알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문화생이었습니다. 긴 학술서를 무식하게 인용할 수 있는 자기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단순한 치유법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 사유방식에 길들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튼 짓이었습니다. 데렉은 자기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할 때 시험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앞에 이런 탁자가 보이는데 시험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이 탁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런 것이 철학 문제입니다. 우리 눈을 보고 만질 수도 있는 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라. 언어로. 그러니까 단순한 것도 철학자들은 복잡한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는. 그렇지만 데렉은 그때 병들어 누워 있었고 철학은 자기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데렉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영리한 철학자로서 계속 병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병이 낫거나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치유받는 길을 택한 것이 데렉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자기는 후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한다면 미련하게 보일 단순함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이 서간에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나옵니다. 고린도 3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내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보다시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셋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눈을 가져라. 성경을 쓰여있는 그대로 읽고 그 의미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아까 제가 자유주의 신학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동성애는 가정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리버럴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그 뒤에는 인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첫 세 가지 지침은 하나님의 약을 마음까지 도달시키는 방법이 많은 것입니다. 첫째, 주의를 집중하고, 둘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셋째, 내 귀를 기울이고. 그런 다음 하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을 주십니다.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Keep them in the midst of thine heart.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 성분이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합병에 걸려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리면은, 보통은 약을 주면서 하루 3번 8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심한 병일 때는 보통 입원시키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입원시키에 정확하게 8시간 만에 약을 주든가 이게 정맥주사로 링겔을 하죠. 해서 이 혈액 속에 혈중 농도라고 하죠. 그 항생제 성분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을 복용해도 혈액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치유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행로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삶도 올바른 길을 갈 것이고, 내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이 들어있으면 내 삶도 비뚤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우리 인격의 중심에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능력인 혼과 영의 틈새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지 못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부에 정신과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성격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까지 뚫고 들어가서 손길을 뻗치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러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평명과 선입관의 장벽을 허물고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저를 포함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통성기도 하는 교회입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